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순살 아파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건물의 핵심 그 구조인 그 기둥 안에 철근을 3분의 1만 이렇게 들어간 일명 부실 아파트를 좀 이렇게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외형만 갖추고 이런 건축물들은 실제로는 조금만 이렇게 힘이 가해져도, 그러니까 어떤 충격만 가해져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많이 봤죠.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두고 뼈 없는 치킨을 좀 비유 삼아서 순살 아파트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세련됐잖아요. 신축이니까. 정상적인 아파트로 보이지만 정작 안을 들여다보면은 생명을 지탱할 힘이 없다라는 거.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보면서 혹여나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은 멀쩡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하고 있죠. 우리도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요. 기도도 여러분 상당히 제가 아는 것보다 더 열심히 절실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은 어쩌면은 정작 채워져야 할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은, 좀 우리가 그런 비정상적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봉사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속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탱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는 상태에서 나아가는 외형은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죠. 제가 다 읽기에는 여러분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축약적으로 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엄청난 자원과 인력이 나와요. 그리고 최상의 재료들이 투입이 되어서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고 완성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성전이 순살 아파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할 재료가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급 전문적인 인력들이 투입이 됐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첫째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솔로몬이 준비해야 하는 건축 재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이미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이미 준비하셨죠. 금, 은, 백향목, 석수, 목수, 조각공, 재료도, 기술자도, 전문 인력도, 외교도 모든 걸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솔로몬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의 내러티브를 보면은 그 실상은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셨던 거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영화 배우들의 그 유명한 수상소가처럼 차려놓은 밥상 위에 그저 그냥 수저만 올린 것뿐이죠. 자, 그렇다고 모든 게 준비가 된 건 아니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 하나, 그게 뭐냐? 솔로몬이 스스로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재료,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조건부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이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성전의 크기나 규모나 재료냐 또는 어떤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되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짓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 그 하나님을 생각했는가? 그러니까 성전의 주체가 되는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는가? 오직 그것 단 하나의 재료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준비하는 거죠? 솔로몬 자신, 그들 자신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순종이라는 재료가 빠진다면 이게 아무리 견고하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라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지금 예고하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후 역사가 어떻게 되죠? 다 아시는 것처럼 거대한 성전의 금은보화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이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건축 자재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이라는 재료가 가득 찼어야 됐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견고해 보이는 그 성전도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순종이라는 재료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준비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재료는 누가 준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 재료는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대신 준비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고 솔로몬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만 준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재료, 하나님도 준비해 줄 수 없는 그 특별한 재료,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그 특별한 재료로 지금 세상에서 하나뿐인 성전을 만드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 아시죠? 이게 이스라엘 그 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한 말인가요? 그때쯤에 사울 시대 때쯤에 한 거잖아요. 이게 왜 했냐면은 그만큼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국가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제도도 중요하고 전문적인 외교 인력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죠? 그런 형태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순종 없는 찬양, 우리 찬양 저는 좋아합니다. 뜨겁죠? 순종 없는 예배, 전 저희 예배 좋습니다. 순종 없는 기도와 일상,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이게 얼마나 허무할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이 모든 종교 의식, 어찌 보면 허무한 껍데기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요즘에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푹 빠진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혹시 보시는 분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이게 원래 그 웹툰입니다. 근데 이 제목에는요, 현 시대의 대한민국의 소위 안정을 뜻하는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서울 사는 게 좋죠. 자가, 서울의 자가 있으신 분 있나요? 없죠. 이게 안정을 뜻하는 거잖아요. 대기업 안정이죠. 대기업 부장 안정이죠. 근데 이 내용은 뭔지 아세요? 불안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목은 안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용 자체는 불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분들, 40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주 큰 공감을 갖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좀 보세요. 근데 제가 말할 건 뭐냐면은 이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가 지금 짤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대사가 이겁니다. 넌 일하는 게 아니야. 일하는 기분을 내는 거야. 여러분 그런 적 있죠? 공부하겠다고 책상 정리하고 준비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그러다 결국 책장을 넘기긴 했어요. 한 2페이지. 근데 착각을 해요. 우리는 공부를 했다고 말이죠. 사실 이거는 공부하는 기분을 조금 낸 건데 우리는 공부를 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위안하죠. 그래도 오늘 뭔가 했다라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를 신앙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예배 참석하죠. 우리 소리 내어서 찬양을 부르고 막 경배합니다. 거짓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축약적으로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의 아픔에 피로에 공감하지 않아요. 그런 게 순종이 없으면서 우리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기분을 낸 거죠. 제가 수없이 말했잖아요. 요즘 우리 찬양하는 문화를 보면은 약간 연예인화 됐죠. 연예인화 됐는데 무대 위에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 따라 부르고 우리는 감동을 받고 또 때론 인스타에 하시는 분들은 올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예배했다라고 기록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이웃의 아픔에 아무런 공감이 없고 자기 만족을 위해 값비싼 음식과 여행과 옷에는 돈을 아낌없이 열심히 수고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쓰지만 누군가의 피로와 필요에 단돈 1만 원 쓰는 것도 아까워한다면은 우리는 예배한 걸까요? 예배하는 기분만 낸 걸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한 게 아니라 경배한 기분만 낸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화려한 건물, 멋들어진 인테리어를 가진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있다는 기분만 내지 말고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솔로몬에게 주신 뭐랄까요, 결정적인 미션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으로 화답하는 삶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전 건축 재료는 오직 그 말씀에 대한 순종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보다 중요한 건 지속이다. 열왕기상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마지막 절, 축약적으로 본 그 마지막 37절과 38절은 이제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자, 시작.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1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약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이 건축을 단 두 페이지로 끝내나요? 근데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됐죠?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식양과 계획에 따라 하루하루 묵묵히 쌓아온 결과, 7년의 결과가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솔로몬처럼,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건 솔로몬의 목적이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는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처럼 오랜 시간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쌓아 올린 적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은 우리는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한번 공감하게 돼요. 7년의 시간 동안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달려간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 일인지를 공감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솔직히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면 보통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을 거예요. 뭐 다이어트부터 또 독서도 심지어 영적인 큐티 생활조차도 우리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나아가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어느샌가 멈춰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다들 있을 거예요. 맞죠? 저만 있는 거 아니죠. 물론 다 멈추면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그 이유를 댑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 7년의 상황 동안에 멈출 만한 상황과 이유, 핑계가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그 문맥을 잘 보고 이제 상상을 하다 보면은 이 작은 교회에서도 뭐 작은 봉사를 함에 있어서 불평의 소리가 존재해요.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거대한 성전 사역 현장에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겠습니까? 좀 더 쉬자, 천천히 하자부터 시작해서 꼭 이걸 해야 하냐라는 부정의 언어까지 불평의 말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에게도 멈출 수 없는 이유들이 수두룩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그 소리를 감내했다라는 거예요. 이 7년의 시간 동안에. 그렇다면 무엇이 수많은 핑계와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탱해 줬을까? 뭔가는 지탱해 줬으니까 감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주 민혁 전사님 말씀에서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지난주 혹시 설교 마지막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결론이 어떻게 끝난지 아세요? 민혁 전사가 어떻게 끝났죠? 네,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그 전에 솔로몬이 이걸 왜 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 거룩한 목적 때문에 7년 동안에 흔들림이 있었고 불평의 소리 있었지만은 감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는 목적은 그냥 자기의 뭔가 업적이나 감동이 사람의 감동이 아니에요. 어떤 랜드마크, 내가 이걸 지었다라는 것을 뽐내기 위함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직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거룩한 목적이 그 모든 피로와 유혹과 불평의 소리를 넘어설 수 있는 근원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만으로 결혼 생활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보통 주례에서.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시작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유혹과 불평의 소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전진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진짜 신앙.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거룩한 목적으로 성전 세우는 일을 감당했듯이 저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 들어오면은 뭐라고 돼 있죠? 그거를 솔리데로 글로리아라고 돼 있잖아요. 이 거룩한 목적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우리 안에 짙어질 때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힘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한 목적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근원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세워야 되는 성전은 뭘까요?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과 똑같은 성전을 지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세워야 되는 성전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고린도전서를 봐야겠죠. 3장 16절과 6장 19절을 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신약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을 해요. 딱 두 가지. 첫째는 3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세워야 될 성전에 대해서 3장 16절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를 뜻해요. 여기서 복수로 나오거든요. 공동체. 고린도전서가 왜 쓰여졌습니까, 여러분? 여기 싸우고 여기 싸우고 저기 싸워가지고 고린도 교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 교회가 4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분열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성경은 그러한 모습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너진 성전과 같다고 비유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과 같다. 그래서 다툼이 없는 공동체, 시기와 질투가 없는 공동체라는 성전을 세워야 그 안에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관계 공동체 이런 모든 것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럼 6장에서 말하는 성전은 뭘까요? 여긴 단수예요. 개인을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 개인의 성전을 말을 하는 거예요. 6장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거룩입니다. 그 개인과 같이 나오는 게 거룩이라는 키워드예요. 즉 거룩한 삶으로 개인의 나라는 성전을 잘 세워야 무슨 말 하는 거예요? 3장이라는 교회의 성전, 공동체의 성전의 이 견고함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깊이 있는 연관성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경건, 개인의 거룩이 무너지면 결국 교회 공동체라는 성전도 망가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기서 아무리 공동체가 예배한다고 외형적으로 보여줘봐요. 여러분이 정말 채워야 될 개인의 경건이 무너진다라면 이 예배가 과연 잘 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 사람이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근원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개인의 경건에 대해서 충만히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거룩이 우리의 개인의 성전에 실천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결국 공동체에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고 예배 은혜가 넘쳐도 뒤에서 막 같은 공동체에 우리가 흉보고 욕하고 따돌린다면은 그것이 무슨 하나님에 계신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하대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분만 내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찔림을 당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남의 설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당해서 내 삶에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실천을 하죠. 그리고 순종하며 기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속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봤어요. 이것 또한 순종하는 기분만 낸 거에 불과한 것 아닐까? 사실 순종이라는 거는 기쁜 게 아니에요. 나의 몸을 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셨잖아요. 자기를 희생했잖아요. 그것처럼 순종이라는 거는 그 과정에서 내가 기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고통이 동반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런 삶의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가부터 좀 고민해 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간적이나 물질적이나 그걸 내가 감내하는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은 기분만 내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지속적으로 진짜 순종을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쇼츠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렇죠? 저는 관리자라 모든 댓글을 보거든요. 대부분의 댓글이 악플입니다. 악플이에요, 다. 우리가 이번에 예빈이가 이제 이번 연도 새신자여서 새신자가 오면 그 영상 올렸잖아요. 어떤 새 댓글 남겼어요. 다음부터는 이 쇼츠가 내 핸드폰에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말해서 다 이런 악플이에요, 악플. 교무 신이 어딨냐, 막 이런 악플이 많습니다. 비판과 욕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어떤 현실 같기도 해요. 댓글을 보면서 속상할 때가 있죠. 속상할 때가 있죠. 그들이 뭘 얼마나 안다고 그거 1분도 안 되는 영상 보고 그렇게 비판과 욕을 하는 걸 보면 속상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기분만 내고 그들에게 믿는다는 모습만 대충 보여주고 진짜 신앙인의 삶은 살지 않아서 어쩌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현실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자성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소리들이, 그런 환경들이 진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을 멈추게 하는 이유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히려 그들에게 더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성경은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성경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기록물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떠도는, 그러니까 여기 뭐 시중에 떠도는 어떤 남들이 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 그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는 그냥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나 기독교인이다는 코스프레 하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신앙이 있는 기분을 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여인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실제로 만나주지 않는, 내 시간과 마음을 주지 않는 가스라이팅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믿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믿는다, 경배한다 하지만은 뭐 실상에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짓된 신앙, 이런 것들로 우리 신앙의 재료를 세우지 말고 진짜 순종, 성경에서 나온 말씀대로 묵상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작은 메모장에도 기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쌓아가는 그 신앙 우리가 좀 살아가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해야 할 거는 신앙의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여기서 뭐 어떤 위대한 사명을 뭐 덧붙일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기초적인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는 주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 단 한 문장이죠. 할렐루야. 그거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상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복음 안의 세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